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죠? 네,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그 이름의 의미대로 혹시 살고 계신가요? 이거 뭐지? 사람의 이름은 고유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사실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대부분은 다 살아가죠. 우리 재남 씨는 그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가요? 네. 예, 그 어떤 의미로 지어주신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름 지어주고 왜 이렇게 졌는지를 설명하는 부모를 거의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놓고 어떤 의미라고 설명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거죠. 저는 이제 현우잖아요. 어질현 지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제 치유 사역. 근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병 치유에 대해서는 뭐 꼭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그 하나님이 또 치유하시면 또 역사하신 걸 아는데 전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래서 어질련 지부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상을 어질게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지어주신 것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제가 찾은 거죠. 그래서 지부가 이제 사실은 그냥 지부가 아니라 우주 우자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회복하는 사람으로. 아버님 그걸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이름으로 보내신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닐까요? 좀 추우신 것 같아요. 바람 때문에. 예. 이게 사람마다 온도 차도 심하고요. 에어컨을 좋은 사람, 에어컨이 싫은 사람, 히터가 좋은 사람, 히터가 싫은 사람 다 다양해서 맞추긴 좀 어려운데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름대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결코 저는 잘못된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이름이든. 중요한 건 그 이름대로 본인들이 살아내는가가 더 중요한 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 물론 이제 예전엔 그랬죠.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딸은 그만 낳고 아들을 낳자는 의미에서 뭐 말자가 이렇게 적겠지만 대부분의 이름들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름이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추적합니다. 그 인생을. 그런데 이 이름에 관련된 부분은 이건 설명을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성탄절 설교를 다른 걸 안 준비하고 거의 동일한 본문을 계속 비슷하게 전하고 있거든요.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18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대략적인 걸 설명하는데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아버지는요? 재미있는 건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붙었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500원 내셔야 되셨는데 왜 아버지가 없냐는 거예요. 누구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밝히고 아버지 요셉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으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성탄절날 다 어디 가셔야 되죠? 마음껏 즐기시면 돼요.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근데 예수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랬을 때 약혼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약혼도 하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약혼이 없어졌지만 그 약혼인데 약혼을 오래 해요.
1년. 왜 그럴까요? 신부나 이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요. 정결한 상태로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 결혼이 도피처도 아니고 혹시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혼하고 한 1년 가까이를 보내는 거죠. 자, 동거하기 전에 성령은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의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뭐 정직하다, 진실하다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행동은 의롭다라는 말이 의로운 게 아니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아내 되는 마리아를 내치려고 한 거예요. 왜? 결혼 전에 뭐가 생긴 거죠? 아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왔다는 얘기잖아요. 잉태했을 거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부정한 줄 알고 요셉이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밝혔으면 마리아는 죽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밝히지 않은 대신에 끊어내려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파혼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셉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의롭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의로운 건 아닌 거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거든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킬 때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정하니? 죽이기는 그렇지만 그냥 파혼하겠다라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당연한 반응.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을 지키는데 의로운 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고신측 또는 우리 합동 지독한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주일날 사 먹지 않습니다. 사 먹는 거를 뭐로 여기죠?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물론 이게 어느 면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정신이 되고 율법이 모든 게 되면 사람들을 모아하기 시작하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아가 오늘 못 왔어. 지금 아프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섭 형제 어디 있어요? 홍콩에 있어. 그리고 분당 수시에서 우리 영성 예배도 우리 정준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의롭다, 율법이 만약 의로운 거라고 쳐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삶으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데 써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롭지가 않으셨어요. 율법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의 삶을 의롭게 하신 거지 율법을 의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르고 있죠?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의롭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것으로 말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내 안에 마리아 너희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자, 이를 생각했을 때 그의 생각을 아는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의 생각 하나님 아시고 나타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 역사 속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한 건데 만약에 이게 일반화된 사건이라면 매일 생각할 때마다 한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셨어. 좋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나쁜 생각을 했어. 그럼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엎드려 이 자식아. 너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에게 생각을 준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주 안 나타나시는 게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해집고 들어왔어. 매일 나타나.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만약 CCTV가 누군가를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들킬까 봐 그럴 때도 있는데 이 사건은 독특한 사건인 거죠. 주의 사자. 하나님 명령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근데 현몽이라는 걸 보니까 꿈속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마태복음 1장이 다윗의 자손의 계보로 시작하잖아요. 예수가 누구 출신이냐를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출신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분이라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요? 그 아내를 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이 아내는 부정한 여자나 잘못된 관계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마리아다.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니라. 자,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 것까지 다 정해준 거죠. 이름 뭐라고요? 예수, 지저스. 또는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정해줘요. 그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요셉은 지금 뭐로 듣는 거죠? 성령으로 자기 아내가 잉태를 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죠, 당연히. 근데 그 기다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누구에게 실현이 돼? 자기 아내에게. 여러분, 이건 너무 힘든 얘기예요.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이 딱 와가지고 당신 아내에게서 메시아가 날 겁니다 라면 믿기가 힘들죠. 근데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니. 왜냐면 뒤에 보면 자기 아내 데려오는 거를 거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데려오는데 중요한 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이름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말씀을 이루려는 구약에 예언된 걸 이루려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23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근데 구약에 예언된 이름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었어요. 다시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말씀에는 뭐로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을 내 이름을 네 글자로 주신 건데 지금 그 이름이 예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예언은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지금 나타났을 때는 이름이 뭐로 바뀐 거죠? 예수가 된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분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다가 사람을 두셨죠? 에덴 동산. 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누가 거절했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동산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뭐죠? 아들끼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저지르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셔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의 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삶이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여러분 어떤 삶이었냐는 거예요. 극명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아까 말했던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전제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하지만 제사의 의식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죠? 구약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다 나눈 다음에 불태워서 번제로 또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지만 지금 예수,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누구와 함께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인 거죠. 아멘. 제남 씨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남 씨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이 건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뭐를 고백했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영화는 폭망했죠. 레드원이라는 영화예요. 산타클로스가 납치됐어. 그걸 구출하는 12세 관람가. 애들이 좋아하는.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산타클로스를 지키는 경호대장이 한 말이 있어. 산타클로스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분, 유일하게 너를 아는 분이야. 뭐지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걸 산타클로스로 바꿔놓은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뭐 얘기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굴뚝이 일단 없어졌잖아요. 산타클로스가 들어올 방법이 없어. 굴뚝이 없어가지고. 굴뚝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굴뚝이. 어디로 들어올 거야 어디로. 비번 누르고.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함께 하신다는 말이 이 성탄이라는 거죠. 산타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 그래야 하나님께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유, 이걸 엑스마스라고 해요. 엑스가 크리스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는 이유. 사실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태양신을 섬겼던 이교도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날 아예 공식적으로 못 박은 겁니다. 이날 탄생하는 걸 기념하자. 기념일이지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 그날이 정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는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날을 우상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이 원본이 안 남았을까요? 그리고 뭐 할까요? 그 성경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율법이 의롭게 된다. 이 율법에 의롭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우상화화 시키기가 너무 쉬운 게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을 또 우상화해. 그 사람의 말이라면 너무 좋아. 우리 김창호 교수. 숭배자들 몇 명 있죠? 그분의 말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임마누엘이신데 이름이 뭐예요? 구원할 자.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구약은 오시기만 바랬어요. 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신약은요, 오시는 분으로 설명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약에 예언된 이름은 임마누엘, 그래 실제 붙은 이름은 예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왜? 구원자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득도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깨달아도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딱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 왜?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외에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늘 다루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내가 죄인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범죄했다라는 게 여러분 내가 나쁜 짓 해서라는 말씀 드린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죄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죄를 저질러야 죄인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홍콩에 있을 때 그 청년들하고 그 사역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애들이. 우리 미나도 잘 알겠지만 너무 착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민섭 형제 만났잖아요. 우리 국간사님보다 더 착해. 그러니까 얘를 만났는데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었어? 사람 만났는데 힐링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 세대, 홍콩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그래. 이 친구들한테 너희는 죄인이었는데 다 눈을 뻑뻑 꺼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들이 졌던 죄가 뭐예요? 부모님 말씀 좀 어긴 거? 학교 가야 되는데 좀 늦게 간 거? 뭐 이런 정도야. 인생이 험하지 않았다는 거. 죄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걸 확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게 느껴질 때 그때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느낄 때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야 죄인이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게 아닌 거지.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이신 느끼는 그 순간 내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고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래야 임마누엘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다면 예수를 뭐로 영접해야 되냐?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해 나에게? 세이비어, 구원자예요. 우린 예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동행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유명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발자국. 처음에 그 발자국이 2개로 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발자국이 4개가 됐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 나랑 동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발자국을 봤더니 제일 힘들 때 발자국이 2개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한 사람한테 그 자기한테 이제 따지는, 왜 제가 힘들 때 발자국 2개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를 얻고 걸었어 임마 이 자식아. 그 2개가 너를 얻고 걸어가니까 2개인 거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딱 그걸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누렸어요? 이걸 임마누엘로 착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진짜 우리가 얻고 걷는지 아니면 다르게 걷는지 잘 느끼질 못해요. 근데 그걸 임마누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정확한 뜻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된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달으면 예수를 구원자로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반드시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작게 우리만의 축제지만 사실은 이 축제를 더 넓힐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2년 후에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홍콩 집회. 그리고 매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남신의 또 가족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프로젝트에 같이 해서. 왜? 물론 우리 땅에 복음 전할 일도 우리 합니다. 전도하고. 홍콩 땅 가운데 있는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하죠? 내가 만난 예수를 알려주고. 이건 여러분, 내가 이걸 써봤더니 이런 상품 설명하는 거랑 틀려요. 고개 후기 남기는 거랑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으셨죠? 지금 왜 안 해요?
지금 왜 그 사람 어디 갔어?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게 힘들고, 물론 이유가 있죠. 우리 삶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좀 모자라니까, 우리 삶이 좀 부족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내 삶의 형편으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 국간사님 잘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들고 나가잖아요. 애들 만나잖아. 음료수 딱 그럼 애들이 모여.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그럴 때 뭐가 있냐?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살 때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우리는 자꾸 뭐로 바꾸려는 거죠?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삶의 형편이 바뀌는 것을 하는데, 그런 축복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예수를 전할 때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축복이, 평안함, 그 안에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었는데 그때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역사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삶이 나아진다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더 나은 형편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분명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축복,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보상받는, 그 보상이 또 천국에 갔을 때 아파트가 주어지고 내가 살지 못했던 집들이 주어지고, 이게 아니라 위로가 있다는 거죠.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나의 눈물이 닦아지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그 위로. 근데 한 번도 여기서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사실은 아닌 거죠. 여기서 살면서 예수를 전하는 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유상회가 얘기한 게 저는 진짜 마음이 많이 남았는데, 입으로 전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입으로 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은 뭐로 전하죠? 삶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가 교회 가겠어요? 막 인상 쓰고 우리 교회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저도 그런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똑같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러면서 교회 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 교회도 그렇게 싸우는군요. 아, 똑같군요. 가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만약에 재남씨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있다면 안 오시죠? 아니, 저 교회는 목사부터 맨날 싸우고 앉아있네?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고 예수를 믿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악기를 불고 막,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와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 그래서 동행하심은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누구도 손 내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했어요,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구가 우리에게 말이라도 건네줍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슨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누가 물어봐줘요?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손 내미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날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유일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났더니 너무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 만나, 그냥 예수님만 모르겠어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 그랬잖아. 예수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20대 때였어요, 그때가. 30대 되면 예수님 바뀌는 거예요. 40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던 그 기쁨과 은혜를 전하고 근데 전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그렇죠, 관사님? 네. 전도하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이씨 하면서. 일로 모여봐, 이 자식들아. 내가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전하는 거야. 무릎 꿇어, 이 자식들. 말도 안 되는. 이래서 갔겠냐고요. 누구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말하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믿게 하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알려주면 너무 행복하니까. 말하면서 행복하고 전하면서 행복하고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 지금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원자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오늘 참여하시고 우리 어머니, 우리 재남씨 그 가정, 그 영상 시청하는 우리 민섭이 또 정준이 우리 경집사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